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환난과 걱정과 고난이 가득 찬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나간 곳이 이 세계라 마귀 속에 들어와 있으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힘에 의지해서 술수와 방법에 의지해서 지식이란 그런 지혜를 배워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집에도 한숨이 쉬는 것이 들리고 뒷집에도 슬퍼하는 모습이,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고 좌우 다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한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생으로 고해라 그래요. 망망대해 고통을 받는 파도 위에 일어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이건 뭐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인생이다.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인생을 연구하다 결국에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신 앞에 단독자 혼자 딱 서 있을 때 내가 누구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신앙으로 비약을 이거 좀 하다 그냥 죽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마귀의 영역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서로가 물고 찢고 싸우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보시오, 다 물고 찢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항상 코로나 재앙의 환난도 마귀의 역사이나 하나님이 그 환난을 사용할 뿐이지 환난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성과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환난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분별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주를 지으셨거든요. 다 물질 세계나 영의 세계는 모두가 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서 뭐 마루둑이니 무슨 돈신이 우상이 숭배를 하는 거지만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창조하나님이 우주를 전체를 손안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을 아주 성장시켜주고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귀의 사건을 허락해서 어느 기간까지 연단을 받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욥기를 보면 욥은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환난을 당한 분이거든, 그분이요. 물론 다윗도 그렇지만 욥은 더 처절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동방의 우스 땅의 갑부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뭐 가축이 수천 마리, 낙타, 말, 양, 염소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 종들도 수많이 부르고 있었고,
이분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동방의 우스 땅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믿어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시여, 저 욥이 그냥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욥을 시험해서 저 재산을 싹 뺏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이놈아, 네가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라. 넌 생명에는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나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귀, 사탄, 귀신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을 맡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려가서 하루아침에 이방 땅 사람들이 도적이 들어와가지고서 온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벌판에서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집 내 모퉁이 기둥을 내리치니까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서 잔치하는 10자녀가 몰살해버려. 거기에 부인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여봐, 너 하나님 믿더니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부인은 그냥 가출해버려. 욥은 사단이 주는 악창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 피수잉가 되고 머리를 빡빡 깎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야이시요 취하신 자도 야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단이 이 고백을 듣고 그냥 뒤로 낮아빠지고 이 승리를 못하고 패배해버린 모습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서 욥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환난에 승리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스토리가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손안에 딱 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없애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못 살게 구는가, 하나님 출장 갔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빠가 죽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갈릴리 호수로 빨리 예수님 모시게 해달라고 전가를 보는데 예수님 안 와요. 나흘째 되는 날 와가지고서 배당이 동네밖에 딱 들었으면 마르다가 쫓아나가서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내 오라비가 진지고 싶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항변을 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이미 죽었어도 창조주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야,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옳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 때, 부활할 때 영광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그 삼남매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랬던 그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 마리아가 항변함으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라비 어디 있느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가자. 그래 갈 때 그 말 유대인들이 전부 뒤따라갔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 서서 마르다야, 니네 오빠 무덤에 돌을 굴러내려라. 문이 동그란 돌이라 여인의 힘으로 힘들지만 낑낑거리며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창피스럽게 저게 신앙이냐 그렇게 조소를 받으면서도 마르다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엄미한 소리에 나사로의 무덤 문을 굴려서 엽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사를 하시고 감사 축사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주위가 조용했지만 뭔가 굴에서 쩌벅쩌벅 들리는 소리가 났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수위가 동해 맨채로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데 앞도 못 보고 수위가 똥돌 뭉쳐서 맨채로 무덤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수위를 전부 풀어서 제껴라. 돌아다니게 해라.
다 수위를 풀어 제낌으로 나사로가 부활한 역사가 실제로 지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구전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도 지금 현실 세계에 척척 들어맞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4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어서 믿었던 내 믿음이 환난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손안에 딱 들어있으므로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서민인데 아브라함 없으면 왜 망합니까?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기물이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전부 금자 은장이 다 거기로 가버리고 성벽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이거 전부 포로가 돼서 머나먼 타국 땅, 지금의 쿠웨이트 쪽 그쪽까지 전부 포로가 돼서 터키로 다, 터키가 아니지 위에 쿠웨이트 쪽으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왕까지 두 눈을 뽑혀서 갑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서민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갔느냐,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성경이 나와요. 에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 바벨론 지역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성읍을 이제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기도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 이라크의 원래 신은 마르둑이라 그래서 우상이 있습니다. 마르둑, 그런 우상 신이 있었어요. 내가 신앙을, 기독교를 갖고 있어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신앙을 존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죄하고 어떻게 이방 땅 포로를 잡아가는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바벨론이 우리의 적으로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다 해도 우리는 겉으로 보면 포로지만 거기에 내가 있느니라. 너희 서민들이 거기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너희 죄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하게 했지만 지금 겉으로는 포로였어도 너는 아직도 내 자식이야. 그 바벨론 그런 어둠 세계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이 성읍의 위에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고 이 우상을 숭배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고 나는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왜 나 혼자 이렇게 놔두는 거야?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함께 당하는 곳에 계신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 쓴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겉으로 보면 포로 잡혀간 이라크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거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환난은 항상 하나님이 손안에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서 포로가 따라가 하나님이 포로 가는 곳으로 이동해서 성소가 이동해서 이라크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과 바벨론에 함께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환난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환난을 이기고 내 자신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장기간 속에 이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살아계시고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 것은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목회를 보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스스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이거 참 살맛이 안 납니다. 스스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 인생을 깨닫고 환난의 어떤 근거를 깨닫고 원인을 깨닫고 내가 살아온 이 지난 세월을 회상해 보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지겹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환난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놈의 세상 언제 다가올지 모를 파도 같은 것을 자꾸 내 인생의 배전에 부딪혀서 날 흔들고 놓고 멀미하게 만들고 구토하게 만드는데 이 환난의 세월을 언제 다 겪지? 그래서 날마다 한숨 짓고 날마다 걱정하고 뭐 이런 삶을 살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고만 해서 잘 지혜롭게 믿으면 이건 별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부자 노인께서 당나귀가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서 좀 다리도 잘 못 쓰고 그래요. 이놈은 당나귀 가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물이 없는 우물에 빠졌어. 빠져나니까 당나귀를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물 바닥에 첩부당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 동사람 불러서 밧줄을 가지고 당나귀를 끌어올려도 당나귀를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힘써 파던 우물도 물이 안 나오니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당나귀도 이제 수십 년을 부렸으니까 늙어서 이제 쓸모도 없으니 그냥 우물에다 그냥 묻어버리자.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흙을 파서 다 묻습니다. 당나귀가 우물 속에서 막 얼마나 크게 울어대는지 동네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묻어라! 처음 파서 묻는 계속 당나귀가 울더니 어느 순간에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당나귀가 죽었나 보다. 흙에 묻혀 다 죽었나 보다. 우물을 처음 내리다 보니까 웬걸 당나귀가 흙을 탁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 흙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봤더니 참 신기하다. 어떻게 당나귀가 이렇게 지혜가 있느냐. 저런 환난에 흙을 막 던져도 그걸 척척 밟고 일어서는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흙을 아홉 가지 다 채워라. 흙을 아홉 가지 다 채우니까 당나귀는 흙을 밟고 일어서서 땅 위로 싹 나왔어요. 환난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환난과 고난을 도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피하지 말라. 피하면 다시 그 환난이 또 와요. 왠지 아세요? 내 믿음을 성숙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같이 보시고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인설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고 그에 맞는 믿음에 따라서 연단을 적게도 주고 크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유익이지 손실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고난, 환난은 축복의 기회다 그러잖아요. 고난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허락하셨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했으니까 그 고난을 뛰어넘어 도전해서 승리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내 속에 온다고 하는 것이죠. 위치에 맞지 않습니까? 이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은 율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지, 말씀으로. 고난받은 내게 유익이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성경에 뒤져보면 요엘 선지자가 재앙의 때 이 환난을 이기는 자세를 써놨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땅이란 이상한 땅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진 것도 아닌데 현지 성주에 가도 그래 이상한 땅이에요. 이게 뭐 농사도 못 짓는 땅이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광야 같아요.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지? 기도 안 하면 비가 안 내려요. 그런 땅이에요.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선민들은 왜 신앙이 좋으냐? 이 광야 토박한 이 가뭄 같은 땅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려서 보리도 수확하게 하고 밀도 수확하게 해서 먹고 살게 해요. 무화과가 천지입니다. 조그만 무화과지만 무화과, 석류나무 이런 것들이 천지예요. 이런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다 비가 내려오고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당도가 아주 높은 그런 좋은 과일들이 많이 맺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상징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기도를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지니까 망한다.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수리에 가도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어?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염소, 양 그거는요 선인장 딱딱 그거 씹어서 사는 겁니다. 몇 마리 그건 수백 마리도 못 살아요. 베두인들이 한 10대 마리 데리고 그 정도 살 정도로 광야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제 우기철이 돼서 파랗게 되면 수백 마리 양이 나와서 풀든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아, 환난 당할 때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앙이 오기 전에 수입이 이렇게 부자가 돼서 안정되니까 포도주가 막 넘치고 하니까 이 돈 많으면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돈이 많고 해서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거들은 피우고 쾌락에 즐기려고 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려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미도 마찬가지 보니까. 그래서 이 여유가 있고 안주할 때 조심하라는 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분도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지형지물을 잘 알고 환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 얘기한 것은 내가 생전에 안 울었는데 한번 울어봐라 좀. 한번 울어봐라. 환난 올 때. 왜 안 우냐? 한번 울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환난이 앞에 닥쳤는데 왜 너는 울지 않냐? 한번 울어봐라. 사람은 이 환난의 구덩이에 살기 때문에 지나가도 흙탕물이 풍 땡기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씻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성경은 회개하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회개가 믿음을 높이고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한 자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왜?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요엘 선지자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해요. 회개하는 것을. 이래서 내가 뭐 농사가 망치고 뭐 직장에서 해고되고 무슨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가에 대한 회개를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과 함께 합쳐서 욕심을 냈던가, 이것을 울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듭을 피우면서 깡패들과 함께 놀고, 여러 가지 무슨 사기꾼들과 함께 놀고, 도박꾼들과 함께 놀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와서 울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에 반역된 것은 다 통회하고 자복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봐라. 환난 당할 때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많이 깨달아고 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세 번째는 가슴을 찢으라 그랬더라고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 마음을. 우리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여집사님이시라 고민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 가슴에 큰 종양이 났는데, 이게 꼭 암같이 그런데 이걸 창피해서 여름인데 보일 수도 없고 이렇게 목까지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이 여집사님이 믿음이 있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또 서로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아주 다행히도 이게 약종이 아니고 이게 선종이라, 그래서 그걸 째면 고름이 빠지고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수술 안 받고 그냥 왔어요. 수술 받고 또 병원에 또 입원하면 구역식구들이 가서 아이고 집사님 왜 병원 입원냐, 또 그러면 은혜스럽지 못한 게 있을까 봐서, 하나님 영광되지 않을까 봐서 스스로 자기 물론 체면의식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너무 아프니까 칼을 불에다 딱 구워가지고서 본인이 수술하는 거예요. 본인이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본인 수술. 칼을 불을 대가 소독을 하고 쬐는데 얼마나 자지러져가 주저앉았답니다. 그래도 기왕 이런 거 죽으면 죽으랴 그러고 두 손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이걸 고름을 짜서 깨끗하게 빼냈대요. 그러고 그냥 반창고를 붙였대요, 그냥.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고 나니까 속이 막 시원하더래요. 신앙에 장애를 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속이 막 후련하더래요. 그 얘기 듣고 이 무서우신 분이구나. 깨끗이 나왔어요. 이게 환난이라는 게 원인이 어디서냐,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욕심에 고름덩이가 그냥 큰 게 종양이 있든지, 가슴에 교만의 종양이 있든지, 뭔가 죄의 종양이 있든지, 이거 전부 칼 가지고 창피하니까 내가 다 잘라서 고름 빼내고, 아파도 그렇게 빼고 회개하는 게 좋아요. 회개라는 건 굉장히 통쾌합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다 토해냈으니까 됐어. 회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이빠르게 미사에 붙여서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내 가슴에 칼을 대봐라, 한번 종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면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회개하면 금방 천국이 들어와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천천히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금방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 자유의지로서 믿음을 받아들이면 금방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 없는 사람도 회개만 딱 하면 믿음이 강해져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아무 염려도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믿음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를 위해서 연단을 주시지만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줘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 뿐이기 때문에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환난을 생각할 때 수많은 환난을 당해보면서 느낀 게 이래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환난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앞에 오는 것인데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이 오니까 미소가 딱 지어져요. 환난와 복이 오겠구나. 딱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하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근데 믿음 안에선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 뒤에 축복이 달려오기 때문에 미소가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풍파와 역경을 바라볼 때 미소를 지으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정도는 되어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믿음 안에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다 깡그리 청산됐으니까 죄를 통해서 따라온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이기면 우리는 복을 받는 자격이 있어요. 복을 받을 자격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으니 나를 믿는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이고요. 절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새드뉴스가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소망이 넘치고 승리하는 복음이며 축복을 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육신의 말을 벗고 아버지의 집으로 기구할 때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요, 세상 환난을 이기는 법이요. 법만 잘 지키면 마귀의 감옥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이유도 없고요. 마귀의 서구랑에 채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법만 잘 지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한숨 쉬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또 다시 바울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적이 없으니까 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믿음 분량대로 다 닳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만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길 만한 고난만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승리할 만한 문제만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믿음은 절망을 전혀 아니에요. 두려운 것도 전혀 아니에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의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지역인지 난 모르겠는데 갈매기 동상이 이 농지에 딱 서 있어요. 농지에, 바닷가도 아닌데 갈매기 동상이 농지에 서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할 때 서부 같아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아이고 하루는 막 농사가 이제 꽃을 피울 말 때 됐는데 메뚜기 떼가 막 천지를 뒤엎는 거예요.
아, 우리 농사 망했다 이거. 그 청년들이 막 그 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농부들이 막 기도하는데 뭔 소리가 우르르 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새떼가 막 달려오는데 갈매기 도대체 이 갈매기가 어디 바닷가가 뭔데 어떻게 날라나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갈매기가 날라가지고 메뚜기를 다 잡아먹는 거다. 다 잡아먹어서 배부르잖아요. 그 똥을 전부 그 밭에 다 쏟아놓고 날아갔어요. 그 똥이 거름이 돼서 그의 농사가 대풍이 됐다면 대풍. 이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미국에는 실제.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우리 근거를. 실제 그래 실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계산하거나 학교에서 배웠던 뭐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1 더하기는 2지 100이 아니야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은 믿음에는 안 맞아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계산도 초월합니다. 1 더하기 1이 2지만 10만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만 믿으면 우리 교회 그 대성전 4,000평을 돈 없이 지은 것도 보십시오. 뭐 제가 지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뭘 보고?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을 보시고 지어주신 거예요. 지어주신 거예요. 빚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전혀. 이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믿음이란 건 이런 거야 딱 결정 지은 게 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결정을 딱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건 환난의 환경에 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만한 당당한 배짱이 있어야 돼. 믿음이. 내가 일하라고 하면 안 돼. 일행하는 야에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야에 그분께 기도해야 크고 비밀한 일 나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일할 때도 항상 빼지 말 것은 기도하고 일해야 돼. 믿습니까? 기도하고 일하셔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하면 환난에 박살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환난을 만나면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를 해? 일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일하면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감사함으로 하래라. 우린 피조물이니까 감사해야죠. 항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씁쓸한 미소를 지어요. 너는 언제 어른 될래?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는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도 말고 아무 염려 없는 배짱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서 크고 비밀한 내가 받아서 그 길로 행하면 환난은 다 승리하고 그 뒤에는 축복, 숨어있는 축복을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의 장기간 기간 동안에도 내가 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의심이 할 때는 빨리 되돌이켜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믿음을 성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